오늘은 부모 기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봄학기에는 여러 외부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가을 부모 기도에는 첫 시간을 제가, 그리고 다음 주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가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부모된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고 온 가족과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모가 된 지 8년 정도 되었거든요. 내년이면 결혼 10주년이고 그 후 내년이 되어야 이제 부모가 된 지 한 1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초보 부모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 부모가 되신 지 한참을 지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부모 기도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읽어가며 또 주제들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인내라는 거죠. 인내.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인내가 참 필요하구나, 나에게 인내가 참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에게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딸과 놀아주다 보면요,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놉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수십 번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좋아하는 거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아이가 즐거워하면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좋아하니까 아빠도 같이 그렇게 놀아줍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10번 반복하고 20번 반복하고 30번 반복하면 부모는 이제 지겨워져요.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지치지 않거든요. 또 아빠 또 해줘, 또 다시 아빠 다시 또 계속 반복합니다. 아이의 그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또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요, 또 다른 인내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그 체력의 한계와 싸웠다면 이제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의 인성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이도 이제 자아가 커지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정해놓은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성의 한계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잘 타이릅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잘 타이르고 이런 건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가르치고 잘 타이르는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또 반복합니다. 그렇죠? 또 반복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고 기준을 넘어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죠. 부모도 사람이니까요. 그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인성에 있어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언제까지 말해줘야 돼? 엄마가 언제까지 너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얘기해줘야 돼? 라고 이제 화 아닌 화를 아이에게 내게 되는 것이죠. 부모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죠.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만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일들에 부딪히고 우리는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삶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져야 될 참된 인내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만큼 실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이죠. 예루살렘 공의회의 초대 의장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신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말하며 시작합니다. 이 인내는 그저 단순히 참아내고 견뎌내는 인내가 아니라 믿음과 지혜로 하는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신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앞선 시대죠.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1세기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만 해도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죠. 40일 만에 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로마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 말하며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유일한 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이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인내로 버텨내고 믿음과 지혜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만을 참 신이자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정도의 인내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에 대해서 그것을 꼭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도 않은 우리는 조금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더 작은 일에도 견디지 못하는 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내도 약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지 이 서신을 시작하며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의 방법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시험을 당한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보아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인내하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하며 잘 버텨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를 놀랍게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고통의 터널을 잘 지나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부딪혔을 때 인내로 잘 견뎌낸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고 다음에 또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더 능숙하게 그 일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함과 초조함, 좌절과 분노로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긴다면 시작도 되기 전에 불안함을 느끼고 또 분노를 참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명철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급하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뒤에 있을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고 우리가 잘 인내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인내함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기고 잘 넘어간다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인내하되 기쁨으로 인내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되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또는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번은 참고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여기라 라는 말은 기쁘지 않지만, 기뻐할 수 없겠지만 기쁜 것으로 여기라, 간주하라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유익,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성장과 성숙의 유익을 바라보고 기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잘 버틴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내를 잘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그 방법은 믿음과 지혜입니다. 믿음과 지혜로 우리는 잘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런 대책 없이 꾹 참고 버티고 견디는 그런 인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건 타 종교에서 하는 고행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여 인내하기 힘든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대한민국 남자들 안 묻습니다. 길을 못 찾으면 좀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묻죠. 안 물어요. 주변에 묻거나 좀 검색해서 찾으면 되는데 안 물어요. 끝까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돌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남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안 물어요. 물으면 되는데 말이죠. 논어에 보면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불치하문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하여도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라리 물어보고 더 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겁니다. 불치하문.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길 가다가 주변 사람에게는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좀 물어보면 좋은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일로, 가정의 일로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온 우주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전혀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묻고 늘 묻고 계속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왜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에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 탄식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시니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이 고난의 뒤에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인내를 이야기할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며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죠.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6절에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구 흔들리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8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 이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두고 마음을 다른 데 뺏겨버린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데 다른 것도 의지하고 믿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구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 후반부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을 unstable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불안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나 믿음이 없고 의심하기 때문에 구한 것을 받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밀려 어디든지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죠. 스스로의 삶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부모된 우리가 자녀 앞에서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간에 부모가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자녀 앞에서 보인다면 그 자녀는 결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가져야 하는 인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치는 풍랑 가운데 있는 배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쉽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니까 자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탐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말로 바다에게 명하셨을 때 그 바다는 잠잠케 되었습니다. 또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잠시지만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이내 바다를 보고 다시 빠지기는 하였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지혜도 인내도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자녀보다 먼저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거친 바다 위를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해도 예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할 때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견뎌내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그저 많이 아는 것, 다른 사람과는 다른 지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혜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의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무언가를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때에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구해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만 늘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이라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케 될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풍랑이 거세게 이는 바다 위에 뱃속에 있다 해도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 위라도 걸어서 우리는 갈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라는 지혜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믿음과 지혜로 잘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믿음과 지혜로 인내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에 흔들리며 조급하게 분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여서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그런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고 구비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